우리가 계속 욥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19장부터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19장 13절부터 쭉 봐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있는 말씀, 욥기 22장 3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보는 가운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실제로 말씀 안에 주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흐름을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말씀이 있어지게 되고 왜 이런 상황이 있어지게 되는지 흐름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제가 내용들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욥기 같은 이제 책은요, 이제 쭉 이어지다 보면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가운데서 흐름과는 좀 상관이 없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그 구절, 요절이나 아니면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장 13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제 속풀이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도와준다라고 와서 나를 조언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친구들이 이제 자기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학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까지도 나를 애워싸서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친구들도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고 도대체 나는 누구 편이냐? 누구와 내 편이냐? 나는 홀로 남겨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욥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친구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버린 것 같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의 얘기들을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일단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자,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 어떻게 13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멀리 떠났어요? 나의 피부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까지도 나를 멀리 떠나서 마치 이제 멀리 떠나게 되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처럼, 모르는 것처럼. 심지어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내 친척도 나를 버렸고 친지들까지도 나를 잊었구나.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잊혀졌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걸 보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 다 잃어버렸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욥의 존재가 무엇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짐이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누구도 와가지고 욥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점점 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욥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욥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이거 사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머물러 있던 자, 나그네들, 어떻게 보면 욥으로부터 무엇을 입은 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챙겨줬던 그런 여종들까지도 나를 모르는 척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나를 섬겨두던 자까지도 나를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인 것처럼 모른 척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6절 너무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종들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되면 종들한테까지 아예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 부탁을 하려고 해도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청해야 된다. 간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해야 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여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렸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사실 자식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한다?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지나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욥을 향하여서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면서 욥은 어떻게 했대, 욥은 어떻게 했대. 막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 지금 새 친구들 와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도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이런 상황.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적 있으세요? 웬만하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욥은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대체 내 편이 누가 있겠느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완전히 광야 가운데 혼자 딱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 지금 욥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얼마나 못 먹고 앙상하게 말라버렸으면 피부가요 뼈에 붙어버린 완전히 그렇게 빼짝 말라버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잇몸밖에 없다. 이렇게 입을 벌리면 이 치아 어떻게 되냐면 이빨까지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영양급이 공급이 안 되면 치아가 뿌리채 이렇게 뽑히거든요.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빠삐용인가요? 뭘 보니까 못 먹고 보니까 치아가 뿌리채 뽑혀요. 근데 욥의 이제 상황 자체가 잇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다 뽑혀가지고. 이제 이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 뭐라 그래요? 친구들한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내 이 어려움과 이 힘든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은한 마음만 좀 가져줬으면 나에겐 커다란 위로가 될 텐데, 지금 친구들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 주기는커녕 뭐라 그래요? 네 죄 지었지, 숨겨놓은 죄 있지, 엄청난 너 악인이지 하면서 막 몰아붙이고 오히려 책망하고 막 권면한다 치고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아,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나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렇게 이제 애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이제 욥이 하게 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자기가 다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이제 고난과 힘든 과정들, 누군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누구라도 꼭 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욥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대속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욥기는 모세 시대 이전 책이에요. 모세가 있기도 한참 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속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 욥이 하늘에서 내 모든 억울함을 대신 얘기해줄 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보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중보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라 그래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실 것이다. 대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 계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무엇까지를 얘기하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까지를, 성육신 하실 것, 이 땅 티끌 가운데 서실 것까지를 거의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무슨 책에서 읽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중보자와 대속자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적 그 순서들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고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욥이요, 무엇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었냐?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 이 모든 고난의 과정도 다 끝날 것이고 이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욥은요, 이 땅의 육신적인 세계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 중보자, 대속자에 대해서 거의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이런 지혜와 이런 예언적인 어떤 이런 감동들을 어디에서부터 얻었겠느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욥은 지금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 이건 내가 죽임을 당한 뒤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대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하나님을 딱 만나 뵐 때에, 그리고 대속주를 딱 만나 뵐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알았던 사람처럼 그냥 딱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대속주시군요. 그냥 바로 알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일에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자, 너희는 이게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욥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뿌리가 욥의 죄악으로 있다라고 밝혀줄까? 이런 꿍꿍이를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잘 조심해서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세 번째 친구예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번째, 이제 지금 두 번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조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욥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대속자를 얘기하면서 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짐들을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욥의 소망에 대해서 그냥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립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라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 뭔가에 막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리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뭔가를 막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혹시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뉴스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 야당 쪽에서 한 명 나오고 여당 쪽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당 쪽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당 쪽에서 한참 듣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말을 막 자꾸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끊으면서 사실 그게 아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얘기해주다 보면 이 사람이 듣다가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막 하다가 또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입니다. 욥이 막 대답하니까 마음에 막 조급함이 막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언쟁처럼 이제 막 붙어 있는 거, 아규먼트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조급함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이제 결국은 욥이 이 소발에 대해서 책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책망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해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슬기롭다. 자, 욥을 향하여서는 막 악하다, 막 지혜롭지 못하다, 뭐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 지혜로운, 내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슬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딱 하나뿐입니다. 뭐 때문에 소발이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을 안 봐요. 자기는 재앙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고 있는 욥은 그냥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받지 않는 나는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인하여 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재앙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걸 마치 증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 슬기로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결국은 경건하지 못한 자, 악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랑도 즐거움도 잠시 잠깐이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점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다시 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악인은 다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씩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씩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있는 소발이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그냥 아실 겁니다. 자,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교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악인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마치 배설물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인은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리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처럼 악인의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받아서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아들들, 자녀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모았던 그 부정한 재물들 결국은 다 돌려준다, 다 빼앗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지금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결국은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힘있고 강성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함께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똑같은 얘기예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냥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욥은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2번씩 돌아가면서 조언을 할 때까지 욥의 깨달음과 지혜는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 깨달음은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대속자와 중보자까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보자, 대속자가 이 땅에 내려오실 것까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신앙과 어떤 그 믿음과 어떤 깨달음이요, 끊임없이 약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2번씩 돌아가면서 조언할 때까지 어떤 약진도 전진도 성장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사실은 욥도 그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제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말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사인이냐? 내 마음 가운데 철옹성처럼 쌓고 있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고 싶어 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고난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내 생각 가운데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또다시 3번째 조언하고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결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일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한결같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로 저주와 같은 단어예요. 지난 한 해보다 올해가 좀 더 성장을 해야 하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느 때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 어느 때까지 약진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힘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갇혀있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 이 설렁성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깨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욥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끝까지 갇혀있고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부리고 있으니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욥은요, 엄청난 성장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발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를 좀 넘어갈게요. 12절부터 좀 넘어가서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렇게 할게요.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런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자,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조금 말씀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욥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욥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요, 욥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비록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말씀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욥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악이다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그 나쁜 삶의 형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흐름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의 이제 내용은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 악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혀 밑에 감춘다 보다 또 무슨 단어? 달게. 이게 달게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쁜 짓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착한 일은요, 가르쳐줘도 잘 안 해요. 근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일은요, 애들 보면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왜 그러냐면요, 악한 일, 결국은 죄 짓는 일은요,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이게 죄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달달한 그 맛에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맛있으니까 입 안에 두고서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 천장에 딱 붙여버린다.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뭐가 돼버려요? 뱃속에서 독사에 쓸리게 된다. 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저지를 때의 죄의 특성입니다. 맨 처음에는 달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나중에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맨 처음엔 달았지만 내 몸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 사냥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이 칼을 갖다가 피에다가 이렇게 담았다 뺐다 한대요. 그러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담았다 뺐다 뭐 한 100번 정도를 하게 되면 빠져나오는 순간 얼어버리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순간 얼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칼자루가 나중에 핏덩어리로 이렇게 했던 이게 얼음 핏덩어리로 이제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이냐? 그냥 뾰족한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벽에다가 장대에다가 묶어 놓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에 들면요, 새벽에 이제 늑대들이 이 피 냄새를 맡고서 몰려든답니다. 몰려들어가지고 피가 냄새가 나니까 이제 핥아내는 거예요. 막 핥아내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달달하게 막 맛있게 먹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피가 다 핥아 먹어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안에 시퍼런 칼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혀가 얼음에서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퍼런 칼날을 계속 핥아대는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혓바닥이 자근자근 다 썰려가지고 나중에는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혀에서 나온 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 피인지 무슨 피인지 모르고 계속 벌컥벌컥 마신대요. 근데 아침에 딱 나가보면 어떻게 되냐? 한 서너 마리의 늑대들이 자기 피 빨아먹다가 탈진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대요. 죽어 있대요.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이제
이제 먹으면 된대요. 이게 사냥 방법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죄의 특성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달달해요. 맛있어요. 막 맛있고 재밌어요. 한참 그러고 있다 보면 내가 죄를 먹는지 죄가 나를 먹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갬블하러 도박하러 갈 때는요. 이렇게 땡기러 미국에서는 많이 땡기잖아요. 가면 라스베가스나 가면 맨 처음엔 자기가 간대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주말만 되면 라스베가스 막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막 손도 일이 잘 잡힌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주말에 일이 딱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면요. 이미 땡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내가 가는데 이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붙잡혀서 어느덧 끌려다니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시체가 된 뒤에야 그때야 too late.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 소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과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배웠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룩과 꿀.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마라. 그리고 그 소재에 들어갈 거기에다가는 꼭 뭘 뿌려라? 소금을 뿌려라. 그 얘기예요. 꿀로 달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꿀로 맛들여진 달달한 인생이 되지 않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 결국은 자꾸 꿀에 빠져서 재미있고 즐거운 것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이게 첫 번째 죄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무엇이냐? 뭔가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삼켜요. 소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또한 죄악의 특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 가면 이런 사냥법이 있대요.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느냐? 뭐 창으로 찌르고 뭐 이게 무슨 포망 같은 거 이렇게 씌워서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오리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래서 오리를 어떻게 잡냐면요. 오리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갖다 이렇게 묶어 놓는데 이게 타이트하지도 않고 헐렁하지도 않게끔 딱 이제 목을 묶어 놓은데요. 그래가지고 줄을 딱 잡고 있으면요. 오리가 막 가가지고 물고기를 확 잡는데요. 얼마나 잘 잡겠습니까? 딱 잡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입에다 넣긴 넣어. 근데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삼켜요? 이게 걸려 있어가지고 꼴깍 못 삼키는 거야. 그러면 딱 입에 무는 순간 줄 쫙 잡아당기면 그 누구 거 됩니까? 주인 거 되는 거예요. 오리 주인 거. 결국은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를 먹는 것 같아. 뭔가를 막 모으고 있는 것 같고 채워 넣는 것 같은데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거, 세상에 대한 거 막 그런 거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국은 내 배울 속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토해내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거, 결국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좋다고 먹은 것으로 인하여 망한다라고 하는 거. 그는 강 곧 꿀과 엇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옆에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자, 이런 예들을 너무 재밌어서 몇 가지를 좀 알고 있는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를. 이게 사실 사냥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축복 비슷한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미끼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기 위한 미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사탕을 좋아한대요. 이게 원숭이가 달달한 거 사탕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그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 이렇게 좀 병 뚜껑이 넓은 게 있어요. 이게 목이. 그거 안에다가 사탕을 이렇게 넣는데요. 근데 이게 무겁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사탕을 넣어놓으면요. 이게 손을 이렇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요. 근데 안에 있는 사탕을 쥐면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딱 넣어서 사탕을 딱 집는 순간 그냥 가면요.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빨리 놔버리면 되잖아요. 놓고 도망가는데 놓고 안 도망가는 거야.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막 쥐고서 질질 끌려가다가 그냥 딱 잡으면 잡힌대요. 야, 이런 사냥법도 있습니다. 이런 사냥법만 알고 있으면 정글에 가서도 다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냥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하잖아요. 빨리 놓으면 되는데. 근데 죄가 또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딴 맛이 들여지면요. 이게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잡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잡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죄에 대한 또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써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자,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그리고 버렸다.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사실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욥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진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짓지도 않은 집을 빼앗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욥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화가 나고 하니까 열받으니까 별 얘기까지 다 하는 거 욥을 진짜 악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악인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면 그는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리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다. 결국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기는 것은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뭔가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괴로움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뱃속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뭐가 날라와요? 놋 화살이 날라와서 그냥 꿰뚫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협들, 저런 위협들, 문제들이 다가올 때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이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그 화살을 빼낸즉 그나마 그 화살 맞았는데 빼냈더니만 하필이면 그 화살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쓸개에 꽂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당해도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어떻게 보면 벼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벼락이 쳐서라도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날아간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이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결국은 너 욥, 악인 욥이에요. 욥, 너는 결국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 12절부터 29절 말씀 조금 오랫동안 좀 살펴봤는데 악인의 특성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포악입니다.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악인의 특성, 욕심과 이기심과 포악입니다. 남들을 못 살게 보고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 이게 악인의 특성이고요. 그런 악인의 운명은 무엇이냐?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결국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모든 대가를 다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욥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욥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위로하여 왔느냐? 내가 이 말로 인하여 너희를 오히려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해라, 용납해라. 안다. 내가 말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또다시 조롱할 것을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죠. 지금 이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욥이 지금 조급하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잃어버린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막 조급함을 보인다라고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의 과정 내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의 조언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인과 응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악인은 무조건 망한다, 징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다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악인의 삶을 산다라고 해도 잘 살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금방 죽는다고 금방 징계받는다라고 했는데 잘 살펴봐라. 주변을 잘 살펴봐라.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있고 오히려 되게 또 오래 살아요. 그리고 난 또 어떻게 해요? 세력이 강하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또 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이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아니다. 잘 봐라. 후손들까지도 오히려 잘 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자, 그들의 집이 평안하다. 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 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악인들 보면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때리시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나는 참 복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상하게 사기치고 남들 적당히 속여가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다 그런 거 보면 도대체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들의 스서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도 잘 낳는다. 사업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이 양떼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춘다. 자,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으면 양떼들을 내보내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를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어떻게 보면 욥하고 너무 다른 인생이죠. 신나게 잔치하면서 놀다가 어떻게 돼요? 죽음이 별 고통 없이 잠깐 아프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겠던데 7, 80까지 8, 90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한 이틀 정도 앓다가 죽는 거. 그게 꿈에도 소원이래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소원. 한 이틀만 앓고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이것저것 다 누리고 자녀들이 준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이쪽 저쪽 여행들 다 다니다가 기력이 세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아프라 그러다가 꽤 죽으면 진짜 대박인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죽느니 사느니 아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랑 너무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14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욥의 또 다른 깨달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정의와 욥이 생각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정의가 사뭇 다릅니다.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냥 못된 사람들이에요. 욕심 부리고 남의 것 뺏고 남 때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여튼간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패역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자, 첫 번째 악인의 특성,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특성 무엇이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악인의 첫 번째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나오는 되게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악인에 대한 정의와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구원론을 얘기를 할 때의 악인에 대한 정의하고 좀 다르거든요. 조금 이제 비교가 돼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집중하고 있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욥은요 이미 신약 세대로 넘어갔어요. 신약 세대로 넘어와서 악인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에게 나는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하다라는 교만한 자들, 바로 그게 악인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악인의 두 번째 특성.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특성을 하나로 엮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뭐가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특성을 하나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도 도움심도 그 공급하심도 그거 아무런 필요 없이 나 혼자도 이 세상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욥이 보기에는 악인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학생들이랑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죄예요? 술 마시면 죄예요? 목사님, 문신하면 죄예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담배도 펴보고 싶고, 술도 마셔보고 싶고, 뭐 하나 한번 새겨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게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로마서 이게 몇 장이냐면 14장 23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음식 문제가 나와요. 고기를 먹든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서 이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할 때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 무조건 다 죄예요. 다 죄. 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면 다 죄예요. 그냥 무조건 다 죄예요.
공부하고 뭐하고 일하고 뭐 다 죄예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믿어야 됐는데 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욥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상관이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지는 교만한 자들, 이게 다 죄인들이다, 다 악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리고 성도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따라 안 하면 다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욥이 똑같은 얘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몇 번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과 진노가 조금 이제 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의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더라. 이게 말이 좀 어색하게 표현이 됐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17절하고 18절은 시적인 의미에서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 그러니까 악인이 바람의 건불처럼 폭풍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게 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이제 욥이 원하는 거예요. 욥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멸망을 죽은 다음에 받으면 끝이잖아요.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욥이 원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국은 죽은 뒤에 그 집안이 망한들 그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21절까지 보면요. 마치 욥이 이제 얘기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견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나는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다라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시작과 결론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2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도대체 기준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이게 사실은 현실이 아니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이게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34절 말씀은 읽지 않고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뭐에 대한 내용이냐? 악인이 이 땅 살면서 징계도 별로 안 받고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욕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후손들까지도 잘 살고 남아 죽은 다음에서도 별로 그렇게 욕먹지 않고도 잘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이 세상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여기가 끝나는데요. 끝나는데 결국은 이 얘기들 가운데 우리가 아까쯤에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달달해요. 막 먹잖아요. 뭔가를 움켜쥐는 것 같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뭔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이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미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죄악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결론까지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과 그런 편안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에 끼어 있는 지렁이를 막 맛이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물고기가 야 진짜 너 맛있겠다. 야 나 좀 주라 라고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결국은 지렁이 먹다 나중에 살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물에 못 살아요? 뿅! 빨리 올라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잡혀 먹습니까? 사람에게 잡혀 먹어요. 결국은 죽어요. 옆에 있는 물고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데 그냥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데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미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안 내려온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잘못하면 매가 한 대씩 날라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요령 피우려고 그러고 조금만 신앙생활 게을리하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날라와가지고 힘들게 매.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날 말씀. 오히려 금요일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엘리바스. 지금 세 번째 조언을 시작하고 있는 엘리바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엘리바스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나 기쁨이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반쪽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셔버리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제한적인 사람에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이 터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들한테 뭐 한번 시켜보세요. 엄마가 한 1분이면 할 것을 1시간씩 잡고 있는 애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유익이나 이익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현빈애님이 이제 많이 컸으니까 뭐 저 나이 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 8살 된 애들이 7, 8살 된 애들이 밥을 막 먹은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래서 엄마가 이 7, 8살짜리 현빈이한테 설거지를 맡겼어요. 자, 설거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싱크대 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난리가 나는 이 싱크대 바닥까지 물바닥이 됩니다. 다 물이 튀고 그리고 솔직히
설거지 했다라고 하지만 그릇이 제대로 씻겨져 있겠습니까? 7, 8살짜리 애들이. 안 돼요. 엄마가 볼 때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조그만 애가 7, 8살짜리 너무 큰가? 한 5살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조그만 애가 엄마 위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별거 아니고 오히려 요란을 떨고 오히려 치워야 할 일들만 만들고 있지만 엄마 마음은 기쁜 거예요. 야, 잘 키웠다. 키울만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가족 전도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토록 기도해도 안 넘어요. 내가 솔직히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리 와봐 하면서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딱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다음날 무조건 저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쉬울까?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다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 상급 주려고, 상 주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것이지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것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하실 때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비록 난리를 벌여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설거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설명만 드릴게요. 6절부터 7절, 8절, 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마치 욥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뺏고 목마른 자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고. 이게 욥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너 부자였지, 너 잘 나갔지, 너 권력 있었지, 너도 안 봐도 뻔해. 이런 삶 살았지. 다 고백해봐라. 다 내가 안 봐도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친구들이 무엇을 통하여 욥을 판단하느냐? 추측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을 통하여. 이게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다 알 수 없어요. 누군가의 속을. 우리 사실은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으로 인한 사람을 판단해버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요.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첫인상. 사람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생긴 모양이나 잠깐 말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근데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첫인상이 그대로 맞아지는 케이스가 몇 퍼센트 이하냐면 30% 이하래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하지만 첫인상이 맞을 가능성은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잠깐 누군가를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눈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할 때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 놈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첫눈에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안다고. 근데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욥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악인들이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욥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욥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 이유,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을 빼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을 보니까 의인을 보고 기뻐하는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자,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자,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자, 의인과 죄 없는 자는 자신 누구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풀이 삼키느니라 하리라. 결국은 엘리바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원수가 망한다, 욥이 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말씀은요,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엘리바스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흐름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죄 지은 자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흐름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 말씀만 보고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죄 지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바스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질 않지만 이 말씀만 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불의를 멀리 하리라. 이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어를 보면 restored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장막에서 이러한 죄악들, 이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내 보화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의 금, 최고급의 금이 나오는 장소예요. 결국은 재물에 대해서 티끌처럼 돌처럼 여겨라. 너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회개 과정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욥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얼굴을 들 수 있는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결국은 죄가 있으면 응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떠나가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만사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30절은요. 이게 이제 한 문장인데 두 문장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에 대한 해석이 더 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깨끗한 자가 죄 없는 자잖아요. 손이 깨끗한 죄 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영어를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30절을 이렇게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손에 죄악이 없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에 대한 과정, 회개에 대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엄청 힘들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좀 반지 좀 해주시고요.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욥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깨닫게 돼요. 이런 가운데 사실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고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데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 얻지 않습니다. 욥은 얻어요. 왜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욥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믿음을 따라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돌이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욥처럼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